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6월 9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단잠을 데워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종종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따라가면 나중에는 그 선택이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후에 제비를 뽑았을 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은 왕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였던 부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부터 보면요,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이 자신들이 왕이 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다고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제비를 뽑힌 후에 일부 사람들은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의심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절에 보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는요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길르앗 야베스 지역 옆에 있던 암몬이 침공해 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암몬이 왜 침공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암몬이 보기에 약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직 왕도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암몬 왕도 우습게 보고 침공했던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살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처참하게 눈도 다 빼버리고 다 죽이고 약탈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을 도울 자를 구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도와줄 자가 없으면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일주일을 기다려주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자신이 끌고 온 암몬의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했고,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얕잡아 본 겁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다는 것을 계산에 넣지 못한 겁니다. 6절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을 통해서 이 같은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은요, 하나님이 영에 감동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침공한 데 대해서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한 결의의 소, 즉 2마리의 소를 잡고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에 보내서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징벌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사울 왕의 명령에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순종합니다. 사울의 소집 명령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소집 명령에 응한 겁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33만 명의 군사가 모집되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전령들을 통해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음날 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암몬 군대를 방심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암몬 왕에게 내일 항복하러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자, 11절을 보면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길앗 야베스로 와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암몬 군대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기 나라의 군사력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사울을 처음 보았을 때도 일부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치보다 한참 밑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사울이 왕으로서 암몬과의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합니다. 심지어 12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까지 합니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비로소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신뢰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증거를 보게 되었고 신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된 사울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고 들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싸움은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는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승리의 비결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서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순종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 얼마나 잘한 결정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감으로 순종의 삶을 살 때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다음 주부터 있을 무교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